풍기도의 영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제가 구약 가르치는 선생이다 보니까 주로 구약 얘기를 조금 많이 할 겁니다. 오경이라는 게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라는 게 있습니다. 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구원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라는 게 있죠. 구약 성경에 예언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구원 행동, 한쪽은 말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러게 시편은 인간의 응답, 아래에서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시편에 있는 기자들은, 시인들은 하나님께 찬양시로 응답했습니다. 야훼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듯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늘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 시인들은 탄원시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탄원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 그 탄원의 기도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은 찬양시와 탄원시가 결합된 하나의 시집입니다. 탄원시는, 찬양시는 노래고 탄원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노래책이면서 기도책입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다윗 때부터, 다윗은 주전 1000년경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다윗 때부터 불려졌던 찬양과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도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50편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영적 반응입니다. 그러기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은 우리 영혼의 해부도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영적 반응들을 다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기도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데 그 기도도 교과서가 있습니다. 기도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시편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150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시편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다윗이 했던 기도를 들어서 기도 올리면 하나님이 훨씬 더 익숙해져 있겠죠. 주전 1000년의 영성이 담겨 있고 기원 후 2000년의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3000년 동안의 영성이 담겨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읽다 보면, 아, 이 시인의 말씀이, 이 시인의 경험이 오늘 나의 경험이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반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훨씬 더 응답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것 전혀 무시하고 그냥 마구 달라는 기도, 우린 그것을 막달라 기도라고 그래요. 그럼 막달라 기도보다도 시편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 하나님이 3000년 동안 익숙해 있기 때문에 훨씬 하나님에게도 편안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더 빨리 개입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편은 탄원시의 교과서입니다. 탄원시라는 것은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여러분 5가지 요소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탄원시에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불러요. 그 다음에는 불평합니다. 내 있는 사정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불평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역사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구죠. 세 번째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찬양을 맹세합니다. 요 다섯 가지 요소,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시편 13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섯 가지는요. 하나님 불렀습니다. 불평 나 죽을 것 같아요. 간구 살려주세요. 신뢰 고백 그리하실 거죠. 찬양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울면서 시작한 기도가 웃으면서 끝나는 거, 이게 바로 개인 탄원시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급하게 하나님 안 부르고 본론부터 시작해요. 불평하고 막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럽니다. 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 그럴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는 기도는 헛소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에게 예수야 야 너한테 기도한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두 분이서 싸웁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분들은 주님 하고 기도하고 끝날 때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맨 앞에 주님은 하나님이고 맨 아래 주님은 예수님이죠. 그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 아버지 그래도 좋고요. 하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됩니다. 또한 기도할 때 기도했습니다 라는 분이 있는데 기도했니? 그래 끝났다 이렇게 됩니다. 기도 드립니다. 현재형을 씁니다.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현재형을 써야 그게 영원한 현재형이 됩니다. 그 기도가 지속성이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개인 탄원시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보니까 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런 순서로 기도하고 있네. 하나님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끝나고 있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고수가 된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 기도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한 겁니다. 시편 13편 내용을 잠깐만 볼까요?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은 좀 달라요. 여러분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 제 성경은 옛날 한글 개역 한글판입니다. 구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옛 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함부로 성경을 안 바꾸거든요. 그건 제 핑계고요. 여러분 성경이 조금 달라도 이해해 주세요. 1절 한번 봐주세요. 야훼여 1번 번호를 매겨보세요. 야훼여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뭐죠? 불평. 3절 4절 보세요. 야훼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죠? 간구. 좋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죠? 신뢰 확신. 6절 봐주시면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뭐죠? 찬양 맹세. 아주 똑 떨어집니다. 시편 13편은 개인 탄원시의 교과서와도 같이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리 하실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개인 탄원시는 울면서 기도했다가 나중에 웃으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든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는데 답답한 마음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끝나고 갈 때 더 울면서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직 덜 끝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충분히 울고 충분히 아뢰고 충분히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따질 것도 간구할 것도 없고 이제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은 곧 응답되겠구나 라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올 때는 슬픈 마음과 우는 마음으로 왔지만 여기를 떠날 때는
기쁜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것, 그게 바로 탄원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3편에서 몇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불평에도 들어주는 불평과 금지된 불평이 있습니다. 시편 13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을 불평합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평이 가장 많았던 때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광야를 보내던 시절입니다. 광야를 보내던 시절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은요,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구약학에서는 불평 주제에 관한 연구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불평과 민수기 불평이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패턴은요, 원망합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중보기도해요. 중재기도하고 그다음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요, 원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 모세가 중재해요. 네 번째 심판이 중지가 됩니다. 두 번째 패턴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불평, 모세의 중재기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문제 해결,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불평, 하나님의 즉각적인 분노와 심판, 모세의 중재, 심판 중지. 조금 달라요. 첫 번째 패턴은, 불평 제1 패턴은 출애굽기에 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첫 번째 불평이 나옵니다. 그들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것을 찬양하고 여선지자 미리암이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광야를 지날 때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고 마라에 이르렀고 마라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마라의 물을 먹었습니다. 다 뱉었습니다.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것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사건입니다. 불평했고 모세가 중보기도했고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패턴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분노하셔서 그 진영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모세가 중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을 끄셨습니다. 이것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2절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불평은 하나님이 왜 달리 취급하시는가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에 나와 있는 불평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나온 불평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광야에서 물을 못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불평은 이해해 줘야 되겠죠.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나오는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불평은 욕심과 불신에서 발생한 원망입니다. 이런 원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을 내려 처벌하십니다. 그렇다면 불평에도 허용된 불평이 있고 금지된 불평이 있습니다. 들어주는 불평이 있고 들어주지 못하는 불평이 있네요. 합당한 불평이 있고 부당한 불평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불평은 하나님이 내치지 않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정당한 반응이었다면 민수기 불평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부당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야기된 불평에 대해서는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반응하시고 인간들의 욕심과 불신에서 나온 불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현재 우리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그 불평이 정당한 불평인지 부당한 불평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숨겨둔 불평이 과연 하나님이 용납하는 것인지 용납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이 내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욕심과 불신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불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어놓아야 됩니다. 시편 13편의 시인은요, 불평이 생길 때 당사자를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인은 그 불평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야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3절 보세요.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낼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러한 기도는요, 성경에 있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고향 친구들도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낙인 찍었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바로 인간 예레미야였어요. 그 예레미야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당신 나한테 왜 그래? 라고 따지거나 그와 멱살잡이하지 않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보니까 야훼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해코지하고 나를 막아서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점점 형통해져요. 나는 점점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이건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막아서는 자가 형통하고 그 일을 하는 자가 점점 불행해진다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셔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15장 15절을 보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엄청나게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을 보니까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이다. 여기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어제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할 때 시냇가가 관계수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연천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시내가 자연천입니다. 이 자연천을 히브리 말로 와디라 그래요. 와디라고 하는 것은 우기 때는 시내가 넘쳐 흘러요. 근데 건기가 되면은 시내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우기 때와 같이 시내가 넘칠 때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풍성한 물을 보여주면서 너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와서 마셔라 라고 하면서 풍성한 물을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가 좀 지쳤습니다. 그 생수를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해가지고 갔더니 물 한 방울 없는 거예요. 완전 사기 당한 것 같은 거죠. 주께서는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이 말은 하나님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 사기꾼이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막 나가고 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막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가지고 따지듯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어놓아야 되는데 이런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이놈 두고 보자니 안 되겠네, 좀 심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얼마나 힘이 들면 그렇게 기도하겠니? 그래, 기도해라. 더 해라. 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거장들은 하나같이 불평을 사람들에게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람들에게 향하면 분자가 됩니다. 불평 분자, 불만 분자가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사람에게 하면 불평 분자, 불만 분자가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에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불평은 기도의 상 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따라서 불평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불평은 알고 보면 기도거리입니다.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임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면 그것이 결국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누군가 만나기만 해봐라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는 기도로 들리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 결국 감사로 바뀝니다. 시편 13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13편 1절로 2절까지가 불평이었고 3절로 4절까지가 간구였습니다.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5절에 마음이 바뀝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탄원하고 통곡의 기도를 하던 시인이 갑자기 신뢰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마지막 6절에 나는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기도가 바뀝니다. 이런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고 갑자기 감사와 찬양으로 흘러넘치는 것은 13편만이 아니라 시편 예레미야의 기도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로 13절을 보면은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주변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지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코지하고 덫을 놔가지고 그가 걸리기만 하면은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11절을 보세요.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12절 보세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마지막 13절에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찬양으로 끝나죠. 여기 보면은 예언자도 그랬고 시인도 그랬고 마음의 불평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 가지고 일일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걸하거나 따지거나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것이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아까 5가지 요소 얘기했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불평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신뢰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넘어갈 때 분위기가 급변되나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그리하실 거죠. 할렐루야. 왜 울다가 웃습니까? 기도하다가 미쳤나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왜 울면서 간구하다가 왜 한순간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고백하시고 왜 찬양으로 끝나냐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학자들은요 개인 탄원 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이런 연구 많이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나요? 개인 탄원 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 세 번째 네 번째로 넘어갈 때 분위기가 탄원의 분위기에서 찬양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것 하나하나 찾아낼 때마다 시편 박사가 배출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입니다.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무슨 말씀입니까?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답답한 마음 가지고 왔어요.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적인 불평이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서 불평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지는 겁니다.
아직 응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래 구원 사건을 선취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미리 취하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갑자기 신뢰를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면서 미래에 임할 구원 사건을 선취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 그것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기도 중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하, 옛날에는 더 심각했었네. 그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 그렇다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구원 사건의 회상이론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기도는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하기도 하고 과거에 일어난 구원 사건을 다시 회상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현재적으로 경험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기도는 미래적 사건과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을 함께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기에 기도가 충분히 쌓이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서 어떠한 문제도 기도 앞에서 녹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 에너지, 과거의 에너지, 현재의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이거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이 원망으로 채워지고 운명을 거론하거나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해집니다. 결국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그러나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 불평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에서 감사로 넘어가는 다리는 기도입니다. 불평과 감사 사이에는 기도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열쇠를 발견하고 그 기도의 열쇠로 불평의 자물쇠를 열면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기도가 참 보통이 아니구나,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과학자의 말을 더 많이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관련한 과학자들의 연구를 조금 모아봤어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뇌 안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연구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학자들이 몇몇 있습니다.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뉴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뇌 영상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기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 기도가 깊이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뇌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거를 찍었어요. 뇌 영상 사진으로 찍었더니 이분이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기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머리 꼭대기 아래에 위치한 두정엽 일부에서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이마 바로 뒤에 자리한 전두엽 오른쪽에서 활동이 증가가 되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네, 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뇌의 한 부분은 기능이 떨어지고 뇌의 한 부분은 기능이 활성화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분이 더 연구했더니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뇌의 일부 구조가 영구적으로 바뀐답니다. 기도를 하면 뇌를 바꿀 수 있대요. 뇌가 바뀌는데 어떤 변화가 오냐면 전두엽이 두터워져서 기억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부분입니다. 전두엽이 두터워지면서 기억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게 뭡니까? 과거에 구원받았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한다, 그 말이죠. 아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과거의 구원 사건을 회상한다 그랬죠.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이 뇌과학자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면은 뇌가 영구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서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활성화되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건,
이것들이 일일이 기억나면서 그걸 통해서 웬만한 문제들은 다 뚫고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벽 기도를 늘 하시는 권사님들을 보면 권사님 무슨 기도 하세요? 그러면 맨날 똑같아 그러십니다. 어제 한 기도나 오늘 기도나 내일 기도나 녹음기 틀어놓은 것까지 똑같아 그럽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미안해 하시는데 사실 그게 미안해 할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게 그게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헬스클럽 가가지고 피트니스 클럽 가가지고 운동하잖아요. 뜀박질하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하잖아요. 이게 왜 힘듭니까? 맨날 똑같은 행동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동일한 행동을 이렇게 해줘야 근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할 때 기도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근육이 뇌에 생기는 건데 기도의 근육이 생겨야 웬만한 문제가 닥쳐도 기도의 근육 가지고 다 뚫고 나가는 거죠. 바로 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건강에도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뇌 구조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의 근육을 가지고 문제를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허버트 벤슨이라는 박사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기도를 반복하면 이완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완 반응이라는 것은 relaxation response예요. 이완 반응, 릴렉스 해준다, 풀어준다 그 말이죠. relaxation response. 이건 뭐냐면 이완 반응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생리적인 변화와 정반대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몸도 위축되고 정서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감정도 상당히 지금 이게 쪼그라듭니다. 이 상태가 스트레스 받은 상태예요. 이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지 않으면은 내 몸으로 정서적으로 내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이거를 풀어주는 게 릴렉세이션 리스판스예요. 기도가 풀어준다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병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시키는 대로 뭐 MRI 찍고 CT 찍고 뭐하고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모든 차트를 쫙 보면서 의사가 한다는 말이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말이 스트레스더라고요.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알아봤더니 결국에 한다는 말이 원인이 스트레스래요. 그거 누가 모르나?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만병의 시작은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아는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주냐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기도다 그런 얘기죠. 기도를 통해서 릴렉세이션 리스판스, 그것을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요, 미국 텍사스 대학의 인구 통계학자인데 이 사람이 로버트 휴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걸 연구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는 신자는 교회와 담 쌓고 사는 사람보다도 특정 기간에 사망할 확률이 50%가 낮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 신자들은 보통 사람보다 적어도 2, 3년 수명이 길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나 등산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런 분한테 일러주세요. 등산 가시다가 다칠 수도 있고요, 골프 치다가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강 보장이 있는데 교회에 나오셔서 저 맨 뒤에 앉아서 입신하다 가셔도 돼요. 하여튼 매주 일정한 시간에 저 뒷자리에 앉아서 기절하건 졸건 뭐 코를 골건 그렇게 하기만 하면 2, 3년 생명 수명 보장이랍니다. 이건 통계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내 사정을 앓을 수 있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분과의 만남의 그 자리가 우리의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를 일으켜주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우리의 이완 반응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목사나 신부들이 와가지고 환자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을 반긴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수술 사건인데 어떤 환자에게는 동일한 시술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수술을 하는데 어떤 환자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나오고 어떤 환자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질병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것에 차이가 있냐면은 환자의 내적 상태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면은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없고 불안하거나 그러면은 더 병이 깊어지는 거죠.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환자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에게 내가 선생님을 치료하는 주치입니다. 곧 이제는 마취약이 들어가고 곧 수술할 텐데 제가 손잡고 기도도 되겠습니까? 라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환자의 이런 아픔 속에 내가 수술하는데 나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 환우의 마음에도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이 수술을 통해서 완치되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따뜻한 의사의 손을 만지면서 수면제가 마취제가 들어가면서 스르르 잠들고 깨고 일어나면은 이제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는 거죠. 바로 기도는 만병의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기도는 힘이 세다. 기도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불평에도 들어주는 불평이 있고 금지된 불평이 있다고 했죠. 불평을 해도 분별력 있는 불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불평과 하나님도 들어줄 수 없는 불평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어놓아야 됩니다. 불평이 내 마음속에 몰려올 때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 앞에 불평거리를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십니다. 자녀들의 불평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평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왜? 누군가는 들어줘야 이 사람이 치유받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 감사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불평이 원망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이 원망을 만나면 파멸을 낳아요. 불평은 기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불평이 감사라는 옥동자를 낳습니다. 불평거리가 기도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감사거리로 변하는 은혜의 역사가 남은 삶에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 설교 제목의 설명이 안 되네요. 그렇잖아요. 풍기도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것 하나 설명하고 나면 설교를 마쳐도 되겠죠. 10몇 년 전입니다. 영국 BBC 공영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여자 선생님의 100살 생일 잔치를 담았어요. 그 장소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북쪽인 홋카이도의 삿포로 지방, 여러분 일본의 맨 오른쪽 위쪽 지역입니다. 이쪽 산간 지역인데 조그마한 크리스찬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전통이 오래된 그런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이 홋카이도 지역이 경제적으로 조금 낙후된 지역이었던 모양입니다. 경제 여건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잘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헌신에 힘입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착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안 되는 선생님들은 여러 과목을 정성껏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삶의 길과 인생의 목적도 가르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냉혹했어요. 도시에 있는 대학에 가야 하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학생들이 종종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처한 환경을 보며 슬퍼하곤 했습니다. 이 학교에 여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왜소한 체구의 고운 얼굴을 가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서예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예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마음을 올곧게 모으고 인생을 써내려가는 일을 가르쳤어요. 그 학교는 크리스찬 고등학교라서 그런지 교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시험에 실패하여 어깨를 쭉 늘어뜨린 남학생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고 하고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여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친절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선생님도 은퇴했습니다. 그 이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선생님의 연세도 머리카락 숫자만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추운 초봄,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 선생님을 위해서 조촐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가르쳤던 학생들, 그 다음에 옛날부터 가르쳤던 그런 어른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쭉 모여서 100세 생신 잔치를 벌인 겁니다. 풍금을 가운데다가 두고 풍금을 치면서 선생님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여자 선생님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그 많은 촛불을 껐습니다.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그것을 녹화하던 영국 BBC 방송의 영국 기자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지나간 100년이면 참으로 긴 세월이었는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의 100년 동안의 삶을 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그 질문을 받고 물끄러미 담장 창문 너머의 산을 보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글자를 적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렇죠? 바람풍자를 썼어요. 풍. 그 다음에 길도자를 썼어요. 길도자, 도. 그 다음에 기도할 기자. 풍도기라고 썼습니다. 풍도기. 뭔 얘기입니까?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3글자입니다. 풍, 도, 기. 바람 부는 길 위에서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나간 100년 동안의 삶이 이 3글자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 글을 남기고 며칠 후에 그 선생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I'm just a little old lady. 나는 그저 작고 초라한 늙은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제목은 A little giant lady. 몸은 왜소했지만 영웅 같은 여인이었다.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이 풍도기라고 하는 3글자를 계속 곱씹어 보면서 앞으로 우리네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아직 100살이 아닙니다. 100살을 향해 갑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2글자를 바꾸게 되더라고요. 풍기도.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인생에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길이 안 보여요. 그때 기도하자고요. 인생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길이 막혔어요. 그때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 안 보이는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길도 뚫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풍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아이고, 난 좀 바람이 없는 곳에 갔으면 좋겠어. 제가 바람 없는 곳 한 군데 알아요. 무덤이에요. 무덤 들어가시면 아무런 바람 없습니다. 바람 한 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고, 살아있기 때문에 바람을 느끼는 겁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바람이 불어요. 그것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아요. 건강의 바람이 붑니다. 자녀의 바람이 불어요. 직장에서도 관계 속에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갑자기 바람이 너무 세서 내 눈이 감기고 길이 보이질 않고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풍기도의 영성으로 뚫고 가자고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기도하면 길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없던 길도 만든다면 막힌 길도 뚫을 수 있고요. 안 보이는 길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영성, 기도의 선물을 가지고, 풍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이 거친 인생을, 막힌 인생을 뚫고 가는 그러한 은혜가 한평생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불평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거룩한 습관을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불평이 내 입술을 주도하려고 할 때 이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게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내 삶을 억누를 때 기도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원망의 늪을 헤치고 나와 감사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을 기도를 통하여 감사로 바꾸는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주님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가